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뛰어넘었죠. 수요일 저녁에 잠깐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대충 얘기를 해드리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이제 대관식으로 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임무는 그것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사역의 첫 자리가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광야. 왜 아무 사람도 없는 광야로 나갔었을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의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이제 거기 가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묵었던 그 장소도 있고 또 수도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삭막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은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장소하고 거의 비슷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강도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출몰해서 돈 뺏고 사람 죽이고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이유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신 거죠. 유혹을 받기 위해서. 그럼 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을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기를 했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반면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끄집어주고 이러면은 이건 사실은 불공평하거든요. 불공정하거든요. 정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분이 담당을 하셔야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되 유혹과 시험을 받고 죄를 짓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광야에 가셔서 그 모든 유혹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죄와 유혹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시장기가 대단하셨겠어요. 근데 오시고 몸을 추스리셨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일부러 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시나고그,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 가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관찰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철저하게 정말 말씀 낭독이에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말씀 들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짧게 해석을 해주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이제 회당 예배를 분명히 들었고요. 또 드렸을 때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갖다 준 거예요. 그 이사야서라고 하면은 이런 책이 아니고 둘둘 바른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 중에 예수님께서 펴신 이사야서는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후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는 말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뭐 이런 건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라. 그게 뭐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지금 이제 주일로 바뀌었지만 창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하기 위한 날로 정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도 쉬니 너희도 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만드셨습니까? 안식년을 만드셨습니다. 안식년. 그 안식년은 7년이 되는 해고 7년이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 해에는 또 그 땅에 여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요.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는 해 77에 49, 50년째 되면은 뭘 하느냐면 1년 동안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근데 이 희년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은 컴퓨터를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 AS 센터를 찾아간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간편한 방법이 뭐예요? 껐다 키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되면 껐다 키세요. 그래도 안 되면 AS 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껐다 키세요. 과감하게. 이 희년이 껐다 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좀 잘 살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실수를 해갖고 막 있는 거 다 까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노예도 되고 막 자기 원래 있었던 땅도 다 없어지고 막 다 까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한번 삐끗 잘못하면은 한번 이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 과정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희년은 그런 거를 그냥 전국적으로 다 그냥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머슴질 하는 사람은 그냥 다시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날. 그리고 자기가 땅을 다 팔아먹었어. 아니면 뺏겼어.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돌려줘요.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재기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땅을 파는 게 좀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게 땅을 내가 누구한테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희년이 몇 년 남았냐? 10년 남았으면 10년치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었던 때를 기억해서 다른 사람 그렇게 구박하고 노예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인으로 만드신 그 해방이 바로 희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희년 이야기를 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정확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대선 또 총선 이런 거 앞두고 출정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앞으로 대통령 되면 뭐 할 거고 그래서 나를 뽑아주시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나사렛에서의 예배가 출정식이에요. 앞으로 내가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할 거다. 출정식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해방 사역이에요. 그러면 어떤 해방을 할 거냐?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꼬인 모든 이유가 죄 때문에 꼬였고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다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죽는 일이 아니라 사는 일로 만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로 예수님은 이제 준비를 다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에 나가셔서 진짜 해방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어떤 해방을 합니까? 귀신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가난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욕심과 탐욕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죠. 왜 병을 고치셨을까? 그 병으로부터 고통하는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침을 통해서 영혼을 고치시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테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언을 하신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왜 선언을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30여 년을 자라셨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30여 년을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면 좋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왔어요. 어떤 설교인지 모르지만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어떤 말이라고 그러죠? 은혜로운 말. 그러면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감동케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듣고 뭔가 변화돼야 되죠. 듣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너나 잘해.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니까 28절에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나서 승질이 났어요. 예. 그리고는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큰 잘못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왜 자기가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은혜로운 말을 했으면은 은혜롭게 받아들여야지 왜 이거를 고깝게 받아들여서 너나 잘해 귀 막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저는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수님처럼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은혜를 끼쳐봤자 제가 뭐 발꿈치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선포하게 하실 때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강단에 올라서 말씀 이렇게 딱 선포를 하죠. 그러면 어느 날은 이제 반응이
아유 목사님 그 말씀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고맙죠. 그분들한테도 고맙죠. 이제 하나님한테 많이 고맙죠.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혹 가다가 인상이 안 좋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많이 겪었죠. 근데 그리고 가셔서 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특별히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설교를 어떻게 이제 주제를 정하냐면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거를 전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꼭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이제 그걸 전하든지 아니면 제가 살다가 깨닫는 게 있으면 그걸 전하든지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하는 말씀이 그분이 고깝게 받아들이시면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감정을 섞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이제 와서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이러고 이제 그럼 그때는 정말 대량 난감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더 문제는 저하고 좀 친하신 분들이 정말 간혹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 야 이제 목사는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나? 근데 뭐 저는 뭐 다 원래 오픈하고 살아서 근데 예 근데 뭐 그런 또 회개도 하죠. 내가 부족해서인가 보다 회개를 하는데 그건 저의 일이고 그분은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제가 부족해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앞에 강단에 세우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정말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지라도 뭔가 듣다 보면 좋은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삐딱하게 비뚤어서 받아들이죠.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강팍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팍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강팍하다고 해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막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봤더니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 비뚤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어, 꽈배기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R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들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의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여기 끝에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걸 여기 있는데, 보니까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이 소리 뭡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의 안 보였어요. 뿐만 아니죠. 엘리사 때도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친 사람은 저기 아람에서 온 쓸데없는 다른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 소리가 뭡니까? 비뚤어져서요. 비뚤어져서. 은혜를 받아야 될 때에 은혜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해도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의 얘기 속에 일단 그 사람을 빼고 그 말 자체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심지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의 얘기일지라도 그 속에서 제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자꾸 곱씹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되게 비뚤어진 사람이라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막 승질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싫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 그리고 좀 마음을 이렇게 넓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좀 편견과 편협된 시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와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비뚤어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